예, 저희들이 한국에 온 게 9월 27일인데 벌써 3개월하고 반이 이렇게 훌떡 지나갔어요. 다음 주일에 이제 출국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저도 이제 엊그제 우리 저 예강이나 또 은강이 같은 청소년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80 노인이 됐어요. 이제 앞으로 시간도 굉장히 또 빨리 지나가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곧 다가올 겁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엔 이제 죽을 날이 곧 또 이렇게 다가옵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미국에 간 지 한 48년 만에 참 가장 오래 머물게 돼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있었고 계획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빨리 지나서 이제 돌아갈 날이 될 줄 미처 뭐 생각은 했지만 느끼질 못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도 이와 같이 참 빠르게 지날 테니까 하루하루를 정말 요긴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아니면 주님을 만날 날이 또 곧 옵니다. 그거는 우리가 죽을 날이 곧 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그에 대하 응답하고 하는 그것으로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응답하고, 그것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두 가지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데 인간은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는데 이 백성들이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하면 창세기 에덴 동산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응답했어요?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1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자,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그가 불순종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저주에 멸망에 빠지게 된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멸망의 역사라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 수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다. 예수님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더욱 많은 것 같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 그 피조물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천지우주 만물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몇천 년이고 사과를 맺고, 배나무는 배를 열고, 동물은 이렇게 살고, 해는 이렇게 하고 달은 이렇게 하고 별은 이렇게 해라. 창세기에 다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요. 유독 인간만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인간은 구원하시고 불순종하는 인간은 그가 얼마나 됐든지 다 멸망시킨다고 해서 누가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여러분, 사과나무가 계속 사과를 열질 않고 이상하게 계속 쓰레기를 낸다. 그러면 여러분 잘라버리지도 않겠어요? 그런데 사과는 제가 최소한 75년 봤는데 계속 사과만 열려요. 사과에서 쓰레기가 열리지도 않고 배가 열리지도 않고 바나나가 달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불순종한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차 이제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 식구들은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인구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확실히 모르지만 노아 8식구 외에 전 세계가 다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다른 말하면 심판의 역사는 무섭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저 성전에 가서 서서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 여기에 거룩한 성전이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러고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 제사장들은 이 성전이 거룩하다 그러고 백성들도 이 성전을 거룩하다 예배하러 가자 이러는데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거짓말이다. 그렇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가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걸 외치다가. 왜 그런가? 백성들이 보기에는 성전이 거룩한 전이고 제사장들도 말하기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여기는 성전이 아니다 그러시잖아요. 11절에는 이거는 도적의 소굴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혀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그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하나님께서 보시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백성들이 지각이 깨닫질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맹신이라고 그러죠. 맹신. 뭘 모르고 믿는 거, 아무거나 믿는 거. 여호와도 믿고 뭐 바알도 믿고 뭐 밀곰이라는 것도 믿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에요. 불순종합니다. 귀는 달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뭐예요? 볼 것을 볼 줄 알고 들을 것을 들을 줄 아는 그게 복이다. 그런 말씀했어요. 백성들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일인가? 자, 31절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거 보세요.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은 거 그것만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한다. 그 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러신다. 이렇게 거짓말로 자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기는 거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제사장의 다스리는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율법에서 나옵니다.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드려라. 아주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면 신명기 보면 얼마나 자세하고 까다롭게 나와 있습니까? 그 율법대로 율법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제사장은 다스리는 건데 자기 권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백성은 아까 읽어본 대로 지각이 없어서 맹신을 하니까 뭐 거짓말로 설교를 하든지 뭐 지멋대로 뭐 하든지 백성은 어떻다고요? 그것을 그냥 좋게 여깁니다. 아이 우리야 뭐 예비 뭐 제사만 드리면 됐지. 그러니까 형식주의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 당시에 예레미야 때 성전을 보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율법도 제대로 순종되지 않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 여기는 성전이 아니야. 여기는 도적들의 그저 탐심만 있는 도적들의 소굴이다. 그래서 그 성도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5절 볼까요?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죠. 공의는 공의를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의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랬어? 또 8절 봅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 사람들은 아무 신이나 하나님 아닌 것들을 숭배했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성장, 영적으로 바르게 사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교회는 이러해야 되겠구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안 듣습니다. 백성들은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뭐 신 하나님은 다 똑같은 거야. 네, 여기 이번에 한국에 와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데요.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 이렇게 우리 피닉스에서는 이렇게 많이 못 만납니다. 무지 만났어요. 전철에서도 만나고 어디 길 가다가도 만나고 택시에서도 만나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저는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하고 좀 다른 거죠. 아시죠? 하나님은 다 똑같은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아무 신이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똑같은 거야.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또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하느님. 아마 애국가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그래서 그 교회 주보에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각자 지멋대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안 듣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방인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도적질하고 탐심으로 삽니다. 도덕적으로 붕괴된 사회. 우리 한국에 지금 200만이나 되는 이방인들이 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어떠한가? 사회적으로 공의와 진실이 정말 삶으로 실천되고 있는가? 사람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나 구원받았어요. 난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그렇게 말은 하는 것 같은데 삶을 보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며 죄 없는 줄 알면서도 벌 주고 핍박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번에 한국에 오래 머물면서 구석구석을 다녀보면서 느낀 거는 한국은 이제는
세계 최선진국에 대열에 있구나. 그런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구석구석마다 자세히 살펴봐도 아무래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최소한 제가 가본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최선진국이에요. 풍부하고 그런데 뭐 유럽이나 뭐 이렇게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 한국의 모습에 비교하면, 전체적인 것을 비교하면 다들 다른 나라는 좀 구질구질해요. 이렇게 풍요롭고 발달돼 있고 발전돼 있고 참 놀라웠어요. 1974년에 지금부터 약 49년 전에 제가 한국을 떠날 때는 새빨간 산, 그걸 보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떠났는데, 불과 50년 만에 세계 초인류 가장 선진대열에 쓴 나라, 가장 풍요롭고 발전된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남을 배려하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자기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보였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느끼는 분위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서 뭐를 양보하고 뭐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남에게 베푼 만큼 나는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껴서 조금 유감스러웠어요. 여러분, 남을 배려하는 것은 나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이만큼 베풀면 나는 이만큼 행복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분이에요. 배려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이런 파격적인 주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법적으로도 율법에 어긋나고 사회 상규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되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 없는 줄 알면서도 벌 주고 핍박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받았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자. 그럴 때 여호와께서는 여기는 성전이 아니야, 여기는 도적의 소굴이야.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과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나라를. 성전 다 헐어버리고 백성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이스라엘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대로 안 하면 너들 회개하라, 그런 얘기인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없애버리셨어요. 여러분, 비슷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 제사장들이나 뭐 선지자들, 백성들이나 다 또 거의 비슷한 예레미야 시대처럼 비슷한 모습이었었어요. 형식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가 난무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네가 누구냐 몰라보는.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있다가 네가 누구야 그런다면 이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그랬더니 아니 네가 누군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랬어요. 이건 성전이 아니다. 이거 헐어버려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몇백 년 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회개치 않은 백성 망했지요. 예수님께서 너 이거 헐어버려라. 내가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진짜 성전을 내가 일으키겠다. 이건 가짜다. 장사하는 집이다. 회개치 않았어요. 이번에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박살이 났죠. 그래서 지금까지 성전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성전은 없습니다. 오늘날엔 뭐가 성전이에요? 오늘날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 이곳이 성전입니다. 이 집이 아니라 우리 교회라는 무형적인 모임, 이게 성전이에요. 오늘날 성령께서 보시는 복담 선한 목자 교회는 교회일까? 여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맞아, 여기는 교회다 그러실까? 제가 섬기는 애리조나 지구촌 침례교회를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래 맞아, 너희는 교회다 그러실까? 아니면 목회를 제가 40년 한 그리스도인이고 50년째 그리스도인인데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나이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아닌 것 같은데 그러시진 않을까? 내 길과 행위를 볼 때 과연 성령님께서는 나를 그래 너는 천국 내 백성이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실까? 아니면 너는 가짜야 그러실까? 우린 물론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믿는 사람은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현대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로 서 있는가? 뭐 사회적인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도덕적인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가? 정말 이 교회를 또 내가 섬기는 교회를 보고 또 저와 여러분을 보고 성령님께서 그래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야말로 진정한 교회야. 교회 크던 작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진정한 교회야.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자기 삶을 비추어 보며 주님 보시기에 그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그렇게 누리는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